요한복음 42번째 시간 세족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선생으로 발을 씻은 사건, 일종의 세족식 장면입니다. 보통 세족식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교회에서 선배가 후배를,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장로님이 목사님을, 부모님이 자녀를, 세족, 발을 닦아주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단순히 발 닦아주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깐 본문의 흐름을 좀 보시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잡히시기 전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기 전에 행한 일입니다.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문화상 늘 세족은 필요했어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더러웠거든요. 또 밥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기 때문에 발냄새가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면 노예, 아주 이방인 노예가 이 손님들의 발 씻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충격이었겠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밥을 먹기 전이 아니라 식사하는 도중에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지요. 그래서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노예 중에서도 이방인 노예가 하는 짓을 선생님이 왜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참 베드로가 특별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그 상식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8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우리의 A 발음과 신앙생활이 상관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겠다 할 때 내가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은혜가 100이라면 10은 내가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은혜로 구원 받아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두 아들 비유에서 이 교훈이 발견되지요. 내가 이제부터 다시 너를 내 아들을 삼겠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염치 없지요. 이때 우리가 어찌 내가 아들 노릇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종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까불지 말고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내 상에서 먹고 마셔라, 기뻐해라. 이때 A 발음과 신앙은 다르지요.
받아들이는 거지요. 염치 없지만 받아들이는 거지요. 끝까지 거부하면, 끝까지 A 발음 때문에, 공자의 가르침과 같은 체면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면 부자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신앙의 내용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도 강력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했을까요? 제자는 그럴 수 없다. 이건 상식이고 문화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문화를 넘어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다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세족은 예수님이 목욕한 자에게 베푸시는 상징적인 씻음의 행동입니다. 여기서 목욕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은 목욕하기 전에는 더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욕해서 깨끗해졌다. 그럼 여러분, 이 세족 사건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죄를 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지금 발을 씻어주는 일인데 실제로는 마음의 씻음, 영혼의 씻음, 내 인생의 씻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다른 말로 하면 속죄입니다. 8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이제 이해되시나요? 제자가 되려면 먼저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공부하고 돈을 내놓고 먼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먼저 씻음, 속죄, 보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함이야. 섬김의 본을 보여주러 오신 게 아니라 지금 행동은 발 씻음이지만은 이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단순히 발 닦아주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죄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잘 가르쳐야 되느냐? 속죄의 은혜입니다. 속죄함 받은 은혜를 잘 가르쳐야 돼요. 샬롬 스쿨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잘 가르쳐줘야 되느냐? 속죄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속죄함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속죄의 은혜입니다. 헌금이 먼저가 아니에요. 속죄의 은혜입니다. 교회 짬밥이 아니에요. 속죄의 은혜를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봉사가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 사랑이 먼저입니다. 제가 주방에서 마라다 사이케 만들어놨는데 마라다 사이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이 마라다 사이케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꾸 저보고 어떤 사람들이 음식 잘하는 누구가 있는데 집어넣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물론 음식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음식 잘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 사이케가 유되는 거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돈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장로님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 절실히 깨닫는 겁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장로님 되면 안 돼. 그 사람 헌금 안 해. 누가 헌금했고 누가 어쨌고 돈이 어디로 나가고 어디로 들어오고 말은 잘하는데 간단해. 당신이 헌금 많이 하면 돼. 그런데 항상 계산 속에는 자기가 헌금할 건 포함시켜 놓지 않아. 누가 장로님 돼야 되느냐? 속죄의 은혜. 속죄함 받았네. 구속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네. 당신이 전에는 더러웠다는 거야.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또 나는 왕년에 깡패도 아니었고 술도 안 먹었으니 깨끗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행동은 발 씻음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죄 씻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서전을 읽다 보면 예수님 믿은 사람이 쓴 것과 안 믿은 사람이 쓴 것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온통 자기 자랑, 자기 공로뿐입니다. 자기가 뭐 어째서, 이럴 때 위기 때 뭐 어쩌고, 이럴 때 뭐 어떻게 했고, 무언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 또 이렇게 해라. 아주 기가 막힌 명언들로 가득해. 그런데 믿는 사람이 쓴 책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손길만. 어긋난 길로 가려고 했는데, 나는 알지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앉아있으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41년 됐는데 내가 38년 됐습니다. 40년째 이 교회를 섬기는데요, 앉아있으면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똥 같은 사람입니다. 부탁드려, 이런 사람하고는 찬장도 먹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위기입니다. 사업이나 교회나 이대로 가면 다 망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형통의 원리를 쫓아서 끝내 형통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망할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과 어울리는 인생, 당신 반드시 형통의 간증 못 만듭니다. 당신이 가난할수록, 교회에서 자꾸 시험 받을수록 믿음 좋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자꾸 시험 받고 자꾸 가난해질수록 교회에서 훈련 끝내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누가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뭔가? 찬양팀 누가 서야 되는가? 음악과 대속의 은혜의 고백 중에 무엇이 우선인가? 저는 대속의 은혜가 죄속함 받은 은혜의 고백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음악성이 먼저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찬양팀 세우지 않아요. 음악성이 먼저라면 음대 졸업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야 돼요. 최소한 음대 졸업한 사람만, 악보 볼 수 있는 사람만 찬양팀 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혈의 능력, 십자가 사랑이 먼저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잘 섬깁니까? 죄 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죄의 확신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충성합니까? 누가 교회 충성하던가요? 예수님의 사랑, 목사의 사랑, 구속의 은혜 확신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서로 팔 씻어주는 일, 윤리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팔 씻어줘라.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팔 씻어주는 거 안 씻어줍니다. 어른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싸가지 없이 젊은 놈들이 먼저 인사해야 내가 인사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들도 보면요, 기쁜 애들 모임 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가서 먼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제가 섬기라고 설교해도 어른이 먼저 해야죠, 애가 먼저 해야죠, 이렇게 한다니까요. 윤리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 전에 더러운 자였어. 그러나 목욕함으로 깨끗하게 되었어. 계속해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받았네. 너 온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너 지옥 갈 사람이었어. 속죄함 받은 사람이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야. 주방에서 일하는 거 힘드세요? 매주마다 밥 먹자 그랬더니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또 제가 출장 가고 출타하고. 근데 그 밥 먹을 때도 그 밥 먹는 순간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기쁘지 않아. 속죄의 사랑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냥 목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를 보는 게 좋습니다. 속죄함 받았네. 죽을 인생이 살아났어. 우리 이동환 집사님이 모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어머니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성질 내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계단에서 굴러서 죽기 직전에 그 순간을 기억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은 뭘 그렇게 화낼 일이 많으십니까? 무슨 공로가 그렇게 많으십니까? 제가 공로패를 늘 드리니까 진짜 여러분이 공로가 큽니까? 여러분이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헌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적은 것 드리잖아. 우리 제일 큰 놈은 자식한테 주는 거고 제일 큰 놈은 우리가 썼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렸잖아. 그런데 교회가 무슨 헌금을 강요하니 부담이 되니 뭘 하셨는데 부담이 돼? 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대. 제가 예수님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랑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내 마음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 압니까? 제가 밤잠 못 자고 눈물 흘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속으로 이러겠죠. 목사님 왜 울어라? 여러분은 내 마음 아시냐고요.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섬긴다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될 때가 많아. 그런데 속죄의 사랑을 확신하면, 속죄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제 너도 발 닦아주고 살아라는 거예요. 발 닦아주고 살아라. 그런데 먼저 그냥 발 닦아주라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 발 못 닦아줍니다. 협동조합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 다 개새끼라는 거예요. 다 대표가 썩을 놈이고 저놈이 막 음식을 다 그래서 결국은 망해요. 다 남 탓하니까. 그런데 내가 속죄함 받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히 발 닦아주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은혜 갚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그 사람은 지금 은혜를 갚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예배하고 싶거든요. 찬송이 좋거든요. 근데 경배 찬양 시간에 졸고 있다. 당신 심각한 겁니다. 지금 찬송 인도자들도요, 자기 찬송 인도할 때만 깨어 있고요, 내가 설교하면 졸아요. 심각한 겁니다. 조금 전까지 고백한 내용이 당신은 가짜라는 것일지도 몰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리고 은혜 갚는 일이 뭐예요?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 속죄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 우리 집안에서 감히 예수 믿을 집안인가?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는 41주년 돼서 감사해. 100년 된 교회는요 미쳐버립니다. 진짜. 흔한 말로 목사 아들, 딸을 집사님 아들, 딸이 싫어한다 그래. 목사 아들, 딸들은 쥐들이 목사인 줄 알아. 쥐들은 목사 아들로 살았으니까 왕년에 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말라고요. 목사 아들, 딸이어도 죄인이었어. 똑같이 탕감받아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세족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겠냐고요. 죄 씻음이 먼저야. 목욕했어. 너 더러운 자였어. 이 유월절 피로 다시 씻어주는 것. 그래서 항상 찬송가의 출발은 속죄함,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격의 삶을 삽니다. 불평 안 합니다. 죽다 살아날 인생이 왜 불평한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 진자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 빚을 갚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거, 목회하면서 누구 도와주는 거, 그거 행세할 필요 없어. 내가 때가 돼서 금목걸이 팔았다? 행세할 필요 없다고요. 너 당연한 거야. 속죄 안 받은 것 아닌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서 왜 성질 내고 원망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래서 교회는 뭘 잘해야 되냐? 헌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속죄함, 구속의 은혜, 죄 씻음, 속죄, 되속, 이것들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들이 뭐 행세하듯이 내가 뭐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족식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주님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새로워졌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늦게 올 수가 있답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이 길다고 짜증낼 수가 있답니까? 은혜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불평을 드러놓을 수가 있답니까?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알아주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은 저의 헌신 다 알아줍니까? 교회가 망할 징조가 뭐냐? 서로 남탓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받아서 우리는 서로 나누며 사는 거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 받아서 서로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식이 반토막 났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식할 사람도 없지만은 반토막 나셨나요? 경제가 딱 막혀서 돈이 아예 돌지를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지옥은 안 가잖아. 돈이 잘 돌고 주식이 대박 나도 예수 안 믿으면 그들은 지옥 가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 씻음 받아야 자녀가 된다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씻어줘야 상관 있는 관계가 된다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 받은 것, 보혈 찬송, 구원 찬송 많이 부르면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 부르며 뒤따라가겠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십니까? 화장실 청소하십니까? 교회 재정에 좀 도움을 줬습니까? 행세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저는 평생 잊지 않고 새기겠지만은 헌신해놓고 교회 떠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거 했다고 생각해. 할 만큼 했다 이런 말 많이 해. 이제는 니들이 해라. 아니,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 우리 진 사람들이에요. 내 전부를 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저들은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왜?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호흡의 회복입니다. 다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깨달은 바가 많아요. 풍파가 불어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느껴지는 바가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속죄함 받았네. 후속함 받았네.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뿐이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 내 몸으로 갚으며 살겠네.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 헌신 가운데, 섬김 가운데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철철철, 보혈의 피가 철철철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